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기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했는지 식사하실 시간조차 없을 만큼 분주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건너가는데 이게 다 보이거든요. 배가 건너가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걸어서 쫓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다른 곳에 보니까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모여오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산은 보면 성경을 보면 베세다 광야가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거기 팔복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있어진 사건이더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면서 느끼신 그 마음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양은 행복과 불행이 주로 목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면 때를 따라서 좋은 꼴을 얻게 되고 또 신선한 샘물을 마시고 물을 공급받고,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함을 받기도 하지만 인도함을 받아요. 양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다니면서 꼴도 얻고 물도 얻고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목자를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양은 보면 참 약한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악한 짐승들과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뿔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가 날카로워서 물어뜯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몸에 무슨 딱딱한 등껍질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 다리가 길어서 막 도망가는데 민첩하게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양은 다리도 짧고 강력한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민첩하지도 못하고 눈도 어둡고 보면은 너무나 약한 짐승이 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이 되었어요. 그것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이제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그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빌립을 시험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거죠. 성경 다른 곳에 가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빌립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머리가 벌써 계산이 확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므로 오늘날 같이 하루에 일당 100불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2만 불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 2만 불의 돈이 있어도
이 떡을 사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지금 설령 우리에게 돈이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도록 어디에 가서 음식을 장만하며 음식을 사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결국 말인즉슨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질문을 하셨느냐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떡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가서 떡이 있는 사람을 아마 찾았겠죠.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아주 서민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의 그냥 보잘것없는 런치인 거예요. 근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있지만 이거 가지고 턱도 없다 이거죠. 3발의 피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은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게 말씀을 전하고요. 안드레는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는데 성경의 정황을 보면 빌립이나 안드레나 마찬가지예요. 보면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도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그리고 사람들이 앉으니까 수가 한 5,000명 정도 되었다. 근데 이 5,000명은요 남자들의 숫자만이에요. 당시에는 죄송하지만 여자들은 카운트 안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5,000명쯤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부른 후에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요 배가 불렀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옛날 시골에 그 한두 가정 정도 모이는 그 조그마한 교회에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사님이 이제 초년 목회를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 설교를 막 이렇게 하는데 전도사님이 착각이 일어가지고 무슨 말을 제대로 못하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개로 5명이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있던 성도님 중에 그건 나도 하겠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나가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같은 본문을 택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나 남았습니다.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또 이렇게 말하더래요.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잖아.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믿어지세요? 진짜로 믿어지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진짜로 믿어? 이렇게 한번.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잘 이성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이 드린 것 같은데 한국의 그 정근모 박사라는 분이 옛날에 과학기술처 장관도 지내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벌써 20대 후반에 박사가 되었는데 물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인정받는 수재이고 또 박사이고 그리고 참 이게 세상 가운데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분이었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늘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었대요. 그건 뭐냐면 성경의 이야기가 자기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신앙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날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모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 도저히 그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분의 갈등은 뭐냐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분명히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처럼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 내가 잘못된 건가? 다른 성도들이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세상이 알아주는 수재이고요. 그리고 석학이고 박사이고 다 그런데 그러면 성도님들이 잘못됐나 봤더니 이분들은 너무나도 그걸 또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갈등이 내가 잘못된 건가?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 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날도 목사님이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마음에 잘 맞지는 않지만 눌러 참고 있는데 목사님이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차게 거두었다고 그러는데 그 순간 참고 있던 웃음이 속에서 터져나오면서 허허 그리고 웃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다가 아내하고 대판 차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내의 말인즉슨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드러내놓고 허허 그리고 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고 참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정근모 박사님이 그랬답니다. 자기도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였다고 할 때도 참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12광줄이나 거뒀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음이 그냥 탁 터져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이게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늘 고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지냈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그냥 이성으로 또 내 상식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렇게 그래도 납득이 가도록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할 건가? 그래서 심지어 목회자들도요, 심지어 교회 그 신학자들도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과거에 그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 어느 유명한 캐톨릭의 지도자도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은 뭐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게 아니고요. 실제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왔대요. 그랬는데 자기만 도시락 꺼내서 먹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참 미안하고 혼자 먹는 게 이게 허락이 되지 않아서 안 먹고 참고 갖고만 있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꺼내놓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꺼내놓는 거 보고 마음에 가책이 들어서 다 자기들 도시락 꺼내놨다 이겁니다. 그리고 같이 배불리 먹고 나서 거두어 보았더니 남은 조각이 12광줄이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게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은데 그렇게 해야 이게 말이 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전혀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인간 이성으로 이것을 풀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도시락 까먹은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돌리는데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 도시락 까먹었다는데 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들 도시락 까먹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도시락 까먹었으면 이 얘기 못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이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 초자연적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에다 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은 그분이 바로 약속대로 오신 바로 그 선지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 이야기를 썼더라 하는 거죠. 오늘 그 6장의 그 후반부에 읽어보면 결국은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참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과거 구약시대에도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떡을 먹고 그들이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 떡을 항상 주어서 우리로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양식에 줄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이 바로 생명의 참떡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이성입니다. 이성을 초월합니다. 초상식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초과학입니다. 자연과학과 자연의 원리대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는 자연의 원리를 초월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200만 명이나 건넜다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건너야 하는 홍해는요 무려 18km, 한 11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홍해는요 신안 앞바다처럼 물이 얕아져서 건넌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물이 벽이 되어서 쌓여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가 다시 합쳐졌을 때는 애굽에 쫓아오던 군대들이 다 수장되었다고 말하는 정말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더라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우리 인간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물이 멈춰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믿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백성들이 모두 함성을 지르니까 그 성이, 그렇게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인간 이성과 상식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 일을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우리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안 하셨다면 이 성경은 첫 장 첫 절부터 거짓말인 거죠.
아니, 처음부터 거짓말인 성경 믿어볼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거듭 설명해 주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10명이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참 비옥한 땅이지만은 그 땅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안악자손 거인족도 있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결국 내용의 말인즉슨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생산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말이 맞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떼와도 같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요, 오히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부분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혼의 계산법을 사람들은 더 신뢰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결국 그 끝이 아주 비극으로 끝났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일을 하려고 할 때는 혼의 계산법보다는 믿음의 계산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우리의 계산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 일을 이루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 계산법을 가지고 사십니까? 수학을 이렇게 잘 하면서 앞뒤 계산을 하고 보통 상식적인 그런 계산을 우리가 많이 하면서 살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계산하는 법도 함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벌써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벌써 금방 계산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명석한 머리지만은 그 머리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축사하신 이후에 나누어 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요,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저 그냥 맛만 보고 지나갔다 이게 아니고요, 배불리 먹고 충분히 먹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오병이어의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 예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교훈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더니 이 누룩이라는 말 때문에 제자들이 수군거려서 하는 말이 우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냐? 4,000명 먹이지 않았냐? 먹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염려하냐?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사는 삶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칠병이어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인 일도 성경에 등장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와 같은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려고 하면요, 여러분, 내 생각, 내 상식, 내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모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생명의 참떡이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를 의지하고 그분을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고 그 능력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분명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고한 정의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려고 하면요, 작은 믿음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어도 볼품없는 것이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손에 들려 드릴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실 때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것, 볼품없는 것, 그러나 그것을 주님을 향해서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또 특별히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주는데, 나누어 주면 나누어 줄수록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있으면서 떡을 나누어 주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바로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절감하게 되었더라 하는 거죠. 마치 그 물두멍에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을 경험한 그 종들처럼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정근모 박사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갈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아들이 이제 몸이 이상이 있고 자꾸 아프다고 하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 보았답니다. 받아 보았는데 아주 의학적으로는 정말 증명되지 않은 불치의 병을 갖게 되었다는 그 엄청난 통보를 받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요, 방법도 찾지 못하고, 그래서 아들이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 방법이 없고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 아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 그러나 정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분이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 아들도 고쳐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어느 날 기도하다가 믿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와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그 모든 증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 남의 이야기라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만 진짜 본인은 이 이야기 얼마나 정말 기뻐했을까 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다 조사를 해도 증세가 없어진 거예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로 말미암아 정말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간증집으로 펴낸 그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그 동일하신 그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그분께 맡기고 살 수 있고요,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일은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는, 그분이 동일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적은 것을 내어드리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 신앙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시락 까먹은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런 쓰레기 같은 복음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지 말고 정말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의지하시고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복이 있는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머리를 숙이시고 우리의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함께 정리를 해보고 또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주님 앞에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그런 기적과 같은 사실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예수님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주님을 내 삶에 다시 한번 모시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러나 이것을 주님 손에 맡겨 드렸더니 5,000명이나 먹고 12광주리가 넘게 거두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무엇입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한번 맡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친히 어떻게 반응할지를 미리 아시고 물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혼의 계산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계산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그 숫자에 넣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한번 결심을 주님 앞에 아뢰드리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한 2, 3분 같이 믿음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